들어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를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갑니다. 아멘. 자비를 통해서만 복음이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품은 태신자 위해서 한 달 이상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이제 남은 한 주는 여러분이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선물을 만들 텐데 선물을 가지고 가서 만나서 다음 주일 예배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냥 야, 시간이 있으면 한번 와봐라 이것이 아니고요. 약속을 정해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야 네가 꼭 왔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구원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어. 그 마음으로 약속을 정하시고 다음 주일 한번 손 붙잡고 같이 예배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생명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 태신자들이요, 우리가 만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과 영생을 꼭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은 성령의 5번째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인자하게 또는 친절하게 대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예요. 즉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늘 주님의 자비하심 기억하시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을 넘어선 자비였어요. 율법을 넘어선 자비. 무슨 말이냐?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밀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잖아요. 그것으로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법 어겼냐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반박하죠. 야, 니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먹지 않았니? 야, 제사장들은 한 달 안식일마다 짐승 도축하지 않니? 잡지 않니? 율법 어기잖아. 무슨 말이죠? 율법 그 자체보다 율법을 만드신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왜 만드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스스로 자랑까지 했지만 그들이 지키는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죠? 그들 스스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비가 있어요. 자비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에 자비를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이냐 물으셨죠. 누가 이웃이었습니까?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 즉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 이게 이웃이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입으로 아무리 나는 자비의 사람이야, 나는 너의 이웃이 될 거야,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적으로 자비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에 누구도 이웃되고 싶지 않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리,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그렇죠? 일부러 튀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이웃, 친구, 아버지,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주님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우리의 이웃이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꼭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웃 되어야 됩니까? 나랑 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좀 이웃 될 만한 사람하고만 이웃 되면 안 됩니까?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만 택한 사람, 택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우리끼리만 이웃이야. 나머지는 이웃 아니야. 아니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 이웃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더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므로 더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인데요.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주님이 조 목사를 보시고 야, 참 기쁘다, 화난다, 답답하다, 어떤 마음 드실까요? 주님께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실 때.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감정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셨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제 하인이 죽게 생겼으니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갑시다. 그랬더니 이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나우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감탄하다, 크게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크게 기뻐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감탄하세요. 야, 네가 믿음대로 살고 있구나. 네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네가 지금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구나. 믿음대로 순종하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감탄하신다잖아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가 백부장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화를 내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손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짐승 내쫓고 돈을 쏟아 엎고 상을 들어 엎고 깽판 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폭력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성전 안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 이때가 무슨 날입니까? 6월절 아니에요? 6월절 앞두고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재물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저마다 집에서 재물을 갖고 와요. 재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점검합니다. 흠이 있나, 점이 있나, 뭐가 있나, 아픈 데가 있나 다 점검해. 근데 이 제사장이 장사꾼들, 즉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결탁해가지고 다 퇴짜 놓는 거예요. 집에서 갖고 온 거. 야, 안 돼. 여기서 사. 그리고서 중간에서 돈을 조금씩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무슨 소리가 가득해요? 마땅히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물건 파는 자와 물건 사는 자의 흥정하는 소리,
짐승과 양과 소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완전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화나신 거예요. 다 내쫓으신 다음에 뭐라고 선포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채고 자기 배 불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정말 목사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사업체를 정했습니다. 교회가 이사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이사업체를 몇 군데 받아가지고 가장 믿음직한 저렴한 데를 구했어요. 업체 사장님이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날짜를 정했는데 원래는 10월 24일 날 월요일 날을 정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날은 손 없는 날입니다. 다른 날로 정하세요. 손 없는 날이 뭐죠? 안 믿는 사람들,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방해가 없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저도 상관없는데 목사님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돈을 더 달라고 그래요. 직분 상관없어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도 포함되겠지만 믿는 분들도 손 없는 날에 일하면 인건비 더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씁쓸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믿는 분들이 나 손 있는 날 일하니까 돈 더 줘. 이렇다면 그것을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수군 되겠어요?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믿는 사람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거든요. 그럼 마땅히 저의 삶을 통해서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다 아시죠? 몰래 믿는 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뭐라고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를 통해 반드시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 다 까먹고 오히려 영광을 가로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물론 세상도요 초신자는 봐줘요.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 뭐 그럴 수 있지. 세상도 이해해 준다고요, 초신자들은. 근데 만약 목사가 그렇다면 세상 이해해 주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거나 소외되거나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목자 없는 양처럼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 영생의 길인지 모르고 헤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왕이 오신다 하면서 막 환호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셨어요?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과 죄의 심판을 주님은 아시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 우신 거예요.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자비.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들,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죠. 3절 4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살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정욕, 또 사단의 지배 아래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랐던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죠?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것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을 주님과 함께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해서? 아니죠.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몸소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빗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곁에 있는 사람들, 맡겨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요. 바울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의 결과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모델이다. 나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 자신이 본보기,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말이죠.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한번 뉴스를 보는데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분이 이 투고를 한 건데 자기 집에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왔대요.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어요. 가세요. 그랬더니 그 전도하는 분이 그럼 예수 믿지 말고 지옥에나 가세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진짜니까 투고했겠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믿지 말고 지옥에나 가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만났다고 볼 수 없죠.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의 본보기인데 어떻게 예수 믿지 말고 지옥에나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죠. 저분 정말 예수님 모르는구나.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서로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근 20년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은 목회는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못 섬겨요. 우리 부모님들 언제 부모가 돼요? 제 경우로 보니까 자녀가 불쌍히 여겨질 때 그때부터 부모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선배 되신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들 언제 효도가 돼요? 부모님이 불쌍히 여겨질 때 그때부터 진짜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부부가 됩니까? 아내가 불쌍히 여겨질 때, 남편이 불쌍하게 보일 때, 그때부터 부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본보기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지.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본보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복음 전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때 비로소 복음이 심겨져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복음이 우리를 통해 날마다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